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인은 하와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와는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그리고 마리아는 순종의 아이콘으로 소개를 합니다. 한 여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끔찍한 이 파멸이 시작이 되었는데 한 여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녀의 태에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건 바로 이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엘리사벳이 늙어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태중의 아이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후 6개월 지난 후에 마리아도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네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말해줍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직은 처녀라는 것을 2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매우 작은 동네였어요. 매우 낙후된 동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살던 마리아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노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은혜를 입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그가 의인이었기에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의인의 삶을 살았고 끝까지 순종하여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기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에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먼저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보라,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소개를 합니다.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는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얻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이 마리아가 그 말이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할 수도 없고 아니 잉태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나중에 요셉이 알고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했잖아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자, 마리아 잉태한 사실이 요셉이 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요셉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어느 남자가 믿어주겠습니까?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한 요셉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정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이 마리아에게 세례 요한의 잉태 사건을 얘기를 해줍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했다 하는 사실을 소개해 줍니다. 자,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본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6개월이나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고 천사가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자, 천사의 설득을 계속 받았던 이 마리아가 이제 변하게 되어집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대답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약혼자인 요셉조차도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는 위험하지만 말씀이기에 수락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홍해도 순종할 때 갈라졌습니다. 요단강도 순종할 때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도 순종할 때 무너졌습니다. 나아만의 나병도 순종할 때 깨끗해졌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도 순종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기대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내 상상력이고, 그리고 내 확신이고, 내 신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 가장 먼저 읽게 되어지는 것이 창세기 1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하시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자,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고 선포하시면 흉흉하던 바다가 잔잔하고 고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면 그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신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바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바라는 것을 바라느냐가. 내가 바라는 것은요, 그건 신념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확신이 깊어지는 것은 신념이고요. 신념이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감성적으로도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약혼자 요셉에게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모습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부모님과 의논할 시간을 주세요. 내 사귀는 사람과 의논할 시간을 주세요. 이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부모님과 상의했더니, 내 친구와 상의했더니 안 된대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속에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결단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영혼의 고요함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분주하지 않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마치 큰 폭풍 속에서도 어미 독수리 품에 안겨 깊은 단잠을 자고 있는 새끼 독수리처럼 절대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단 앞에 마리아의 고백이 있었어요. 이 결단 앞에 마리아의 고백이 주의 여종이오니 라는 고백이었어요. 마리아는 스스로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이 고백이 있었기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결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이 표현은 당시 상황을 알면 매우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종은 노예였습니다. 당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못하는 차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도 의지도 꿈도 계획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단 한 변도 대면하지 못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당당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당당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강요에 못 이겨서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는 강요적이었습니다. 강압적이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반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쓸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죽지 못해서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자원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멸시와 그리고 모욕을 당해도 그는 종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한국교회에
우스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의 종을 목사의 고유 명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가 주의 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상전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종입니다. 근데 문제는 종들이 주인 행세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셨으면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시면 아멘. 하여간 말로는 잘 대답하지요. 인생의 주인 바꿨다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주인을 확실하게 바꿨으면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고 아멘이지요. 그런데 주인 바꿨다고 하면서 내가 딱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도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공갈 협박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알지요. 나 교회 안 나가요. 주여, 언제 철들려고? 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이 적은 줄 아십니까? 주님을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항상 주인이 되어서 내가 앞서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꿔보세요. 인생의 주인 확실하게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시험 드는 성도들 살펴보면 자기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듭니다. 자기 말 안 들어주었다고 시험에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종입니까? 주인이지. 종은 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주인이면 결코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종이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 어려운 일 아닙니다. 종이 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 타령이십니까? 말씀 앞에 종이 되십시오.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이 고백은 나를 살리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기적의 열쇠입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일을 펼치는 비밀 코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주님은 나의 삶의 왕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께 순종할 수가 없으십니까? 건강 문제이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이십니까? 아니면 시간 문제이십니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입니까? 분노와 미움의 골이 너무 깊어서입니까?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이 다 싫습니까? 주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순종할 힘도 순종할 마음도 없습니까? 마리아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결국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속에는요, 저는 여종이기 때문에 하겠다 말겠다 결정할 권리가 내게는 없습니다. 나는 결혼을 포기해도 좋고 임신을 해도 좋고 죽어도 좋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마리아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대속죄물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인을 섬기며 종으로 사는 인생,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늘 이 고백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필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도 나사렛 촌동네에서 말이지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리아에게는요, 좀 믿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고난이고 재앙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말씀하셨으니 분명 은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일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속에서도 가능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를 통해 구세주가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그 어느 것 하나 우연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을 통해서 왜 선한 역사를 이루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아니,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고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그냥 평안해집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작은 일 앞에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작은 사건 앞에서도 두려워했는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에 절대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순종하면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절대 순종하시고, 아멘, 절대 평안 누리시고 마리아처럼 주님 뜻 이루는 도구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한순간도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종은 늘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소원도 내 방법도 우리 주인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이 주님의 소원이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니까 신앙생활에도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아보십시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비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구주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 많아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마음껏 간증하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베푸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주인을 바꿨다라고 말하면서도 영락없이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버리라면 버리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돌아가라면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신호등 따라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전도 지켜주시고 승리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